할렐루야. 2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셨고, 또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사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주의 큰 사랑을 베푸셨건만, 많은 자들이 주님을 외면하며 불순종했던 것들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소식들이 흉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친히 주관하사 온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 얻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거 무엇냐. 예수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분보다 귀한 믿음은 찬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천한 만물로부터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되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가는 그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좁은 길일진데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주관과 그리고 시선과 그리고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좁은 길을 가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때 오직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수고와 그리고 고생들, 힘듦이 있었나이다. 우리 주님,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인하여 몸이 여의치문한 교우들 주님 꼭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입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합니다. 동유럽 쪽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하나님 더 이상
일파만파 번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큰 대선이라는 우리 문제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지방자치제 선거 또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주님,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 나라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섭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애씀과 수고, 그리고 많은 힘듦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원하옵나니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는 우리 복무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바랐고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 학교 기억해 주시고,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이 이 일을 귀한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귀하게 이 일을 위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큰 위로와 결단, 결심, 그리고 비전과 꿈을 보며 확신이 있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된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청지기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뭔가? 청지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재산을 관리를 하고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의 일들을 이분들이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을 감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청지기들이 하는 임무 수행이죠. 그러면 청지기를 둔다는 것은 규모가 있는 집안이겠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좀 이런 재산의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통 세무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세금 신고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이나 영세업자들이 여러분이 대신 이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모가 좀 있다 보면은 세무 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규모가 큰 기업은 회계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회사의 이 모든 것을 감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세금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것처럼 이 청지기를 둔다는 것은 규모가 있는 집안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봐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해임 통지를 받습니다. 해임 통지를 받는 이유가 뭐냐? 주인에게 귀에 소문이 들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직무퇴망 혹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중장부,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횡령하거나 빼돌리거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너하고 모든 계약을 어떻게 한다? 종식시키겠다. 이제 해임 통지를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청지기 얼마나 지금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을까? 이 청지기에 대해서는요, 뭐 구약 성경이냐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 요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 장군이 총무로 세워두었다라고 했는데, 총무로 세워둔 그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에게 맡겼던 모든 것 뭡니까? 재산이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았을 때는 자기가 노예로 데려왔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노예 시장에 갔더니 있는데 인물이 출중하고 말하자면 똑똑하게 생겼겠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데려와요. 종으로 데려오는데, 근데 가만히 이 주인이 보기에 요셉이 처음부터 총무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순간부터 뭔가 모르게 좀 집안의 일들이 좀 순적하게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셉이 총무로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즉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아챘는가 하면은 보디발 장군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무엇을요? 정권을 위임을 해줘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임해 준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위탁했고 오로지 자기가 먹는 음식에만 손대지 마라. 그렇게 딱 요셉에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그 요셉을 노예로 사왔기 때문에 그를 총무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에게 많은 고난을 부여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보디발 장군이 이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공무 수행 중으로 일이 바쁘니 집안일을 돌볼 수 없으니까 모든 집안일을 네가 나를 대신해서 돌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수하 있는 자들 감독하고 그리고 재산 또한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대신 위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라고 되어 있었지만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청지기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감독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냐?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에 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책망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똥꼬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청지기면은, 그리고 감독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지 자기의 고집대로 사울왕 보십시오. 자기의 고집대로 하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늘 주님께 물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지니고 살면요, 겸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만용이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주신 이 의도는, 오늘 말씀에는 이 영리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이었지만, 청지기는 모름지기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던 불의한 청지기는 뭘 잘못했을까?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분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렀어요. 다 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을 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이 100마리다. 이거는 오늘날 단위 환산으로 해보면요, 무려 3,400리터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규모죠. 그러니까 이거를 50말로 삭감해줘요. 그러면 삭감이 되면은 1,700리터 같으면요, 굉장하죠. 이거는 보통 거래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또 주인에게 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33,000리터쯤 되는 어마무시한 양이죠. 80석으로 이제 또 고쳐 쓰게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보았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 이곳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창세기 39장에 이야기했던 요셉 경우처럼 청지기가 되는 것은 노예로 왔다가 주인의 신임을 받고 총무나 청지기로 세움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청지기는요, 자유인들 중에서 이 사람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이윤을 남기고 하면 재계약이 또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약국이나 병원에 이런 데 가면 사무장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무장. 원장이 직접 그 병원의 원장이 그 일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사무장이 병원의 행정적인 일들, 총괄하는 문제 이런 것들 다 재반 사항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무장이 다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병원의 사무장이나 어떤 기업체의 어떤 그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임플란트 회사, 아주 장래가 촉망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죠. 지금 이거 깡통 계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뭐죠? 자기가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이것을 그것으로 횡령을 한 거예요. 대신하여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 때문에 주인은 예민하게 자기의 재산을, 그리고 자기의 집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듣고 있겠죠. 근데 이 주인의 귀에 이 정도로까지 들린다. 뭘까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직무 태만에다가 아마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과도하게 주인의 돈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수수료로 과도하게 챙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청지기는 주인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자, 계약을 맺었다는 건 뭐예요? 월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거면 되죠. 그런데 주인의 돈을 관리해야 되는 거기에 자기의 수수료, 자기의 것을 더 거기에 첨부를 했다는 거죠. 이게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요, 사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런 고리 대금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지,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100마리를
100마리를 50마리로 삭감해줘요. 야, 그러면 주인의 돈에 치명적이지 않겠나? 아니요. 그 당시에 이자율이 엄청 높았던 거예요. 이자율이 어느 정도 높았는가? 50% 정도 된답니다. 오늘 말씀에 뻔하죠.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의 주인에게 빌린 이 기름은 몇 마리였을까요? 50마리 맞죠. 50마리인데 수수료, 이자 쳐서 자기 마음대로 이걸 책정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런 아주 고리 대금업, 아주 고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았던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름과 이 밀 각각 100말과 각각 100말이죠. 예, 100말이었는데 100석이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말과 80석으로 이렇게 삭감해 주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해임된 거예요. 해임 통지받은 거예요. 더 이상 네 내일에 대해서 손 떼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은 없지만 이 원래의 계약, 그러니까 50마리라고 했던 것, 80석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해주면 이 고금리 그런 이자들, 여러분 우리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그 소상인 상공인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뭐가 이렇게 유행이 됐었죠? 그렇죠. 월세도 못 낸다. 그러니까 월세를 깎아주면은 정부에서 그것을 깎아준 그 사람에게 세금을 또 감해주겠다.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적어놨잖아요. 월세 깎아준 거에 대해서 막 현수막 고맙고 감사하다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 당시에 관행처럼 되어 있었던 고금리, 그 다음에 이런 높은 이자율, 50% 정도는 이자율, 울며 겨자 먹기로 빌려야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급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신용업소는 안 빌려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돈 이자로 해서 먹고 사는 이런 분들한테 가죠. 얼마나 비쌉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빌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빌린 거예요. 상인이 빌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은 형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못 갚고 일을 갖다가 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청지기가 불러가지고 50말로 감해주네? 80석으로 감해주네?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릴까요? 주인의 귀에 들리죠. 주인이 원금을 깎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원금을 깎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원금을 깎지 않았어요. 높은 이자율, 거기에다 자기 수수료, 자기는 주인과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중장부, 이거 막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주인에게도 손해볼 일은 없어요. 원래 그대로 되는 거. 왜? 율법적으로는 이자에 대해서 여러분 엄격하게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된 거예요. 또한 자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엄청난 양의 이자를 이것을 삭감해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 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영리했다라고 누가요? 그 주인이 칭찬을 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 뭘까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자녀들이 오히려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지혜롭다. 오히려 빛의 자녀들은 왜 그럴지 못할까? 이 사람은 뭘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행동에 옮긴 건 뭐죠? 자기 앞날이 갑자기 여러분 딱 말하자면은 해직 통고를 받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기 퇴직당하고 해직당하고 하면은 막 머리에 띠두르고 막 하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탈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피 터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신속히 불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주인에게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을 칭찬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가 주인의 돈을 이용을 해서
높은 이자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챙기려고 했던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딱 포기했죠. 그러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청지기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모른 채 할 수 없을까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로 나오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왜 빛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주셨던 말씀이 뭐죠? 너희는 뭐라고요? 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라. 보아라,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영리하게 지혜롭게 하지 않느냐. 주인에게 칭찬을 듣지 않아야 하느냐.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삐딱하게 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비웃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는 뭐죠? 축복과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은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은 뭐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십시오. 거부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들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이게 그들의 가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뭐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인생,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뭐로 주장을 할 수 있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부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은 거예요. 뭘 모르네.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 봐. 그렇게 잘 살았잖아.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안다. 그리고 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핵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뭔가 치정하기 위한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도 이 본문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딱 끌리고 와닿는가 하면은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가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이 부분입니다,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요, 자기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에 빚진 자라고 말씀을 했죠?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잘 산다고, 바른 길 간다고, 온전한 길을 간다고, 축복된 길을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길이 엄청나게 잘못된 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 여러분 다시 깨닫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길은가 아시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치과했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10여 년 이상 동안 치과했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왔던 길의 방향성이 왜 이렇게 오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이분이 진짜인 것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명료한 것은 누구에게요? 자기와 똑같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닫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였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로마서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직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많은 자기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일일이 불러서 했던 말이 뭐냐?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주인에게 빚진 상인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런데요, 말씀을 몇 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디도서 1장 7절에 말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독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런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흡하고 영위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명 누가 준 거죠? 욥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적신해, 그러니까 빈몸으로 안 돼. 빈몸으로 가는 거 주님께서 다 가져간 주님의 것인데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인 것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아집과 고집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교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중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탕감받고 난 뒤에 자기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돈 빌린,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멱살이를 잡고 관아에 끌고 가서 매우 두들겨 패고 돈 내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 비유하시죠.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 얼마를 빚을 지고 있는가? 여러분, 몸의 위중에서 인공호흡기 한번 달아보십시오. 심박동 이런 거 체크하고 이런 거 한번 달아보십시오. 돈요, 조금만 되면요, 어마무시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이거 계산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그거요, 보험 안 됩니다. 적응 안 됩니다. 병원도 지금 경영 어려운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야들아, 저 하물며 저 빈들에 있는 백합화, 미물에 불과한 참새들도 내가 다 먹이고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듣는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의 참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올바른 성실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지혜로운 그런 선한 청지기와 같은 모습과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7절을 통하여 감독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않고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주님,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주님의 주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청지기적인 삶을 살 때 요셉과 같이 정말 바르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영리하게 행하였던 일, 이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나니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그런 선한 청지기와 같은, 신실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되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하며 나아갈 것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